먼저 한 가지 강구드릴 것은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만 토요일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녁 때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8시부터 뭐 한 1시간 정도 우리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라고 그렇게 해서 또 2번 나오면 또 몸 리듬도 안 맞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함께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예식 가운데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성금요일 중심으로 오늘을 성찬식 하는 것을 출발로 앞으로 이제 성찬식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성금요일 날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요 15장 1절 한 구절에 굉장한 긴박과 굉장히 긴장 막 우리 이 드라마로 따지면은 막 그 음악이 아주 긴장된 음악이 나오고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그러니까 그 밤사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한 70명 또는 뭐 71명, 72명. 여기에 71명인지 2명인지 아직 정확히 규정되는데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밤사이에 급박하게 긴박하게 막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회의해서 결국 빌라도에 넘겨주는. 왜 빌라도에 넘겨줬을까요?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이 종교 회의고 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기들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유대 정부에 또는 유대 종교 기관에 사형 권한을 줄 수가 없죠.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로마 정부 그러니까 이 종교 회의 최고 결정체인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에 대한 정오 혐오가 얼마나 가득 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 회의에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래서 오늘 또 이 빌라도가 빌라도가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자기한테 넘기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거든요. 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보고 약간만 이렇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그 조수 꾸몄는가 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이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정치도 잘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서도 아무 죄 없는 사람 이거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죄 항목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처리하면은 될 문제를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시기로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극도의 정오와 혐오감이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 예수를 로마 정부에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넘기려면은 종교적인 죄로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종교적인 죄로 넘기면 로마 총독이 보고 야, 이 종교적인 항목인데 내가 다룰 게 아니다. 너희들 다시 가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다 사내들인 공의로 돌아올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감히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칭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반역자는 총독께서 잘 신문하셔서 잘 처단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기는 거죠. 자, 2절. 빌라도가 묻되 자, 그러니까 딱 받아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가 물건을 훔쳤느냐? 너가 사람을 쳤느냐? 그게 아닙니까? 뭡니까?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항목은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역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여유 없이 사형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 한번 볼게요. 2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빌라도가 예수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너희는 내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18절 18절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5번 나왔죠. 자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요건 이제 유대인의 왕 대신 이스라엘로 바꿨다. 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왕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요 15장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명칭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가 하면은 자, 이 6번이나 반복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빌라도도 그렇게 말하고 대제사장도 그렇게 말하고 밑에 있던 모든 군중들도 타이든 자이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한 번은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어쨌든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그게 자기가 진짜 고백해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진동해서 나오는 그 사운드, 그 보이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목자들이 제가 주일날에도 얼핏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목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질문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뜨끔했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 사람을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그 사람을 경배하겠다.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올 때에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호칭 중요한 호칭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고백은 아니죠. 자기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처음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33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한다. 그런데 몇 가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답을 하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잘 안 드러내요. 내가 메시아다.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말이죠. 이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 그런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해할까 봐 싶어서 굉장히 꺼려했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본색이 뭡니까?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테니까 그래, 내가 진짜 이 땅에 온 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묻는 왕이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왕이라는 개념은 이 왕이 완전히 다른 왕이죠. 이 빌라도가 말하는 왕은 로마 황제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왕.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왕이라는 차원에서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레벨도 다르고 왕이라는 성질도 다르고 왕이 하는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죽기 직전에 고백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묻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어쨌건 하나만 걸려서 죽어라. 온갖 것 다 고발합니다.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우리말하면 두루마기에 처음부터 빽빽해져. 자 보라, 이게 네 죄목인데 이만큼 이 사람들이 너를 많이 고발해서 뭐 할 말 없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스스로 변호권을 주는 겁니다. 빌라도가.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렇게 많은 죄목을 적어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빌라도가 많은 재판을,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재판을 해왔고 봐왔고 들어왔는데 이런 인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죄목으로 고발된 사람도 없었고 그 죄목에 대해서 한치의 자기 변호하는 사람도 없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은 사람도 없고 억울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고발당한 예수는 전혀 놀라지 않고 그걸 보는 빌라도가 오히려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너를 고발했는데 넌 아무 변호도 안 하느냐? 자기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느라. 자, 이게 이제 빌라도가 벌써 우리 말하면 본질적으로 감각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 죄가 없겠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 로마 법정에서 다스리는 죄가 없겠다는 것을 정치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이미. 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절이 되면은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죄수 한 명을 놓자. 요때에 이 예수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이름을 내면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말 안 하죠.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거는 당연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로마 총독에게 와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시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주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놓아달라고 말할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한 사람 놓아달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예를 들어서 뭐 고종 황제가 감옥에 있었다면 고종 황제를 놓아주시라고 말할 겁니다. 그 빌라도가 당연히 한 사람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할 것 같은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줄게. 빌라도는 굉장히 지금 유대인의 왕을 놓아줌으로 말하면 자기는 몇 가지를 한몫이 얻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니까 마음도 편하고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가장 좋은 왕을 놓아주면은 나중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빌라도는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되는 거죠. 야, 빌라도가 우리에게 왕을 놓아준 사람이야. 정말 빌라도는 우리에게 협조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빌라도에게 협조하자. 그러니까 진짜 다
다 좋은 케이스로 왕을 놓아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자기 이 재판을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은 딱 적절하겠다, 묘수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신의 한 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을 그럼 내가 놓아줄게. 제일 좋잖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빌라도가 지금 완전히 오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알았거든요. 죄가 없는 줄 알고요. 자,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원래 이 무리들은 요 정도까지 아직 무리들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었으니까 유월절에 우리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시오. 빌라도가 오케이, 너희들이 왕을 내가 놓아주겠노라.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왜? 죄가 없고 시기로 들어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고, 아니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요 패턴을 보십시오. 선동하고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여기 전형적인 사탄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사탄이 잘하는 것은 조그마한 일을 비틀어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사실을 왜곡해서 그걸 이제는 조작하죠. 조작해서 선동하고, 이게 전형적인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당연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 조작하고 선동하는 무리들은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을 날려야 될 무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항상 파괴하는 거예요.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조작과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모든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려주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라고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던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하고 호산나, 이 사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고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은 달랐어.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야. 그렇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그거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대제사장들이 와서 싹 그 사람들 선동해서, 야, 이 예수 아니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은 아니 이를 내가 죄송합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굉장히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십자가를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이 사람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입을 가진 사람들이 요 며칠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는 사탄의 조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래서 자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지금 제일 당황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총독일을 정치에 들어 총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경험도 못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케이스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악하였기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라고 말하냐. 자, 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의 이건 유대인의 처단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을 처단하는 사형 방법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죄수 중에 죄수를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형을 시켜도 십자가 사형이라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총독하는데 난 한 명도 십자가 사형을 시킬 만큼 극단적인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굉장히 컨퓨즈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막 혼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죠? 자, 그래서 15절에 빌라도가 이제 그때 빌라도가 본능적으로 정치적인 감각이 확 살아난. 여기서 내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로마 황제의 보고가 되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지에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 빌라도 책임.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더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확 바꾸는 거죠.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정치꾼이니까. 그래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도 지금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땐 죄도 없고 십자가에 넣어줄 사람이 아닌데 정치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만족을 위해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요 일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조차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말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원흉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빌라도, 예수, 대제사장들, 군중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사형이라는, 처형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집행됩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아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17절 18절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전형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의 왕을 조롱하는 그 모습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아주 수치스럽게 조롱하는데, 어쨌든 그 조롱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어떤 사실이 증명되어집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게 증명되어져. 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은 조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한번, 우리말로 하면 좀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라면, 야,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한번 놀려줘? 야,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래. 그럼 우리가 왕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퍼플. 바로 이런 색. 이거보다 좀 더 진한 그런 색인데 그 옷을 입히고, 이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컬러가. 그리고 이 가시관을 세우죠. 왕이 있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세우는 거예요. 영락 없는, 그런 거 조롱하는 왕의 그 왕처럼 드레스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경례, 유대인의 왕이여. 완전히 조롱하는 게. 그런데 이 조롱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쨌든 부정적인 조롱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20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 그러니까 요거 16절에서 19절 20절까지 약간 들어간 요 막간을 통하여서 또 로마 군인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확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21절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사람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말로 하면은, 드라마로 하면은 괜히 옆에 있다가 예수님 갖고 가는데 어쩜 무슨 일이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자, 아니 원래는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그 6월절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6월절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막 성전에서 나오는 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구경하러 갔는데 군인들이, 야, 예수가 워낙 약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려우니까 야, 붙잡아가지고 너 같이 좀 도와줘. 그러니까 한순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런데 십자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게 억지로 십자가라도 지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참 믿는 사람들끼리는 되는데 얘기가 되는데 이게 믿음이 좀 없거나 좀 비판적이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로 지냐 자발적으로 지야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목사님 또 자꾸 강요하고 강요받아도 강요된 십자가도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죠? 이제 이건 뭐 믿음이 있는 자는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 구레네 사람 같은 경우는 억지로 강요된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잘 대접해 주라 그럽니다. 바로 그 루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잘 대접하라.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너무 친하게 진짜 가족까지 지나면은 옆에 아줌마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육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하게 가족처럼 지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요?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을 남겨서 우리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름이 남는다면은 이런 이름이 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게 진짜로 복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도 직접 바로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갔다는. 지고 갈 때는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저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와서 유월절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는커녕 이게 뭐야? 이 죄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무슨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런 황당함과 귀괴함을 자기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라는 것을 자기가 지고 갔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 말로 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것을 하나로 안 쓰고 다른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언어로 썼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리고 모든 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고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강도 있고요. 이제 29절을 보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죽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살아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어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어서 내려오지 말라 그러고 살아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면 이게 절대적인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당신 입으로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남을 구원한다고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너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 일도 못하면서 무슨 남의 일을 한다고. 그 말에 우리는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구세주인 줄 믿겠다. 모든 것이 이 군중들의 소리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가장 묘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메시아 사역은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 용서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주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완벽한 논리로 우리한테 공격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들 어떨 때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주님을 하고 있지? 뭐 어떨 때는 이런 일을 들으면 이제 정신이 헷가닥해서 혼란스럽고 막 갈등하면서 그쪽으로 다 가는데 가장 완벽한 논리를 갖춘 사탄의 유혹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죠. 자, 38절부터 이제 제6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건데 요거는 오늘 저녁 때 성금요일 때 성금요일 밤에 38절부터 끝까지 요 말씀을 오늘 성금요일 날 저녁 때 오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여러분 오셔서 정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그리고 부활절 오셔서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성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절기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무덤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날입니다. 정말 1년 중 가장 거룩한 가장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오늘 성금요일이니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모든 죽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깨졌던 것들, 병들었던 것들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외에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우리 친구교회, 우리 모든 커뮤니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것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